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길게 민수기 9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제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있지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또 혹자들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형이 있고요. 구원받았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현재성이 있고요. 나중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이제 미래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형하고 현재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조직 신학에서 구원에 대해서 배워요. 구원론을 배우면 그 장로교에서는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구원의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구원에 관련된 구절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는 9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9가지 구원의 서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 세 번째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회심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게 칭의고요. 그 6번째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성화,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8번째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게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 나중에 성도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죠. 이 구원의 이 순서, 이 서정에 대해서 언급되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돼요. 의롭게 하셨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9가지 서정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 미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게 하셨다, justification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인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justification이 있고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인 glorification이 있어요. 현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퍼펙트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이 바로 거룩해지는 단계인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저스티피케이션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모든 이 과정은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화롭게 되어지는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6월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6월절을 1년 만에 지키는 사건하고, 해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현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딱 1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딱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지 딱 1년 된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6월절을 광야에서 지켜야 하는 그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대해서 영원한 규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거예요. 아마 가족 중에 장례가 있어갖고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6월절에 부정하니까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 기간에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 6월절 그 의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우리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한 달 뒤에, 6월절이 1월 14일에 지키는 거죠. 근데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키지 못했던,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던 사람,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유월절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달 더 주치에 대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 과정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았을 때에 감격이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종살이로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삶을 살았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에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딴 게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늘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언약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니까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여서 교회에 있을 때도 떡을 떼고요. 흩어져서 교회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도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했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배경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모이면 떡을 떼고요. 집에서 모이면 또 떡을 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그 죽으심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수가 초대교회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이 떡을 떼는 성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5절과 26절인데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멤버 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떡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 성령 임재설로, 또 기념설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참여해야지.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내가 참여해야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전해야지.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마음의 원동력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생명의 감격이죠.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감격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겨져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 자신을 전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갔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었던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과거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지금 9장이죠.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나팔을 불어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람 강야로 행진하게 돼요. 행진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감격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유월절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행해진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무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더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는 불편하오니 좀 더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는 대로 따라가고 머물면 머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 임하시는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현재 구원을 베푸세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현재 행하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죽음 직전까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늘 순종하고 늘 성령 충만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이길 때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보다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제자리를 멈도는,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이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했어요. 지킬 때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는 해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현재에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선의 여건으로 한 달 머물게 하면 그게 최선이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1년 머물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인도하신 분 아니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최선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형은 유월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은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 경험하라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미래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리라, 차지하리라,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기억하라.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받으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소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